지난번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면서 우리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찬송가 99장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9장입니다. 앞에 떨며 서서 세상 생각 버리고 고요하게 머리 숙여 주의 은총 빌어라.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 위에 오신 주, 왕의 왕이 되신 주님,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 몸에 나시어서 우리 주가 되셨네. 하늘 양식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네. 하늘 천사 무리 지어 행진하며 나가니 영광스런 하늘나라 참된 빛이 퍼지네. 마귀 권세 물러가고 밝은 세상 되리라. 하늘 천사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소리 높여 찬송하며 주의 이름 기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지난 하루 동안 주님과 더불어 앉는 시간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앉을 때에 주님께서는 자신 안에 있는 생명을 넘치도록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머문 자리는 주님의 생명이 넘쳐 흐르는 축제의 식탁이 된다는 것이 어제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5천 명을 먹이신 이 사건은 예수를 자신들의 소원을 위해 강제로 끌고 가려는 사람들을 피해서 예수님께서 숨으셨다는 다소 안타까운 장면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의 표적을 보았지만 그것을 통해 예수가 누구신가를 바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것 안에 감춰진 본질을 포착하는 눈이 그들에게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들은 그 통찰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한바탕 난리가 있은 뒤에 사람들이 떠난 자리, 예수님이 떠나간 자리는 한산했습니다. 날은 저물었고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배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을 피해 산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아직 제자들에게 오지 않으셨고 이미 날이 어두워가고 있었으므로 제자들은 서둘러 노를 저었습니다. 그때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났다라고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요동을 쳤고 귀에 들려오는 저 큰 바람 소리가 불길한 감정을 일으켰고 그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없이 홀로 남겨진 제자들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기사,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홀로 배에 나갔다가 풍랑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이 기사는 사복음서 모두에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사복음서 모두에 나타나 있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이 모습을 제 머릿속에 그려보고는 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의 인생이 홀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제자들의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우리는 망망대해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이 인생의 바다에서 하늘이 쾌청하고 좋은 바람이 불어서 우리의 배가 순항할 때는 즐겁고 행복하지만 이내 우리에게 풍파가 닥칠 때는 물결 따라 환경 따라 우리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어두운 때에 앞은 보이지 않고 무엇이 닥쳐올지 예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유동하는 불안과 공포가 지배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불안과 공포 그리고 여러 모양의 결핍과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을 평생 애타게 찾아 헤맵니다. 그래서 굶주린 사람들은 떡을 찾는 것이고 헐벗은 사람들은 옷을 찾는 것이고 외로운 사람들은 친구와 가족과 연인을 찾고 병에 걸린 사람들은 치유를 구하고 등등등 우리 삶에 무수한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바로 그것을 우리는 찾아갑니다. 예수께로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큰 무리를 이룰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병든 이들이 병 고침을 예수께 얻었으니 그와 같이 그것을 보고 바로 저 사람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구나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큰 무리를 이루어서 찾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았던 것이고, 그 가운데 굶주렸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께서 5천 명을 떡으로 먹이시는 것을 보고 그 떡을 또 얻기를 구하며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갈망의 충족이신 동시에 그 모든 것보다 크신 분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며 동시에 그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신들의 결핍과 갈망을 주님이 채워주시기를 바라면서 나아왔던 무리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은 내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결핍과 갈망이 있는 것을 다 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먹이고 채워주리라. 나는 너의 결핍과 갈망의 완전한 충족이다. 내가 바로 그다. 너가 찾는 이가 바로 나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갈 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될 때 말이죠,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상상하고 바라던 모습대로 나타나시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주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주님은 우리의 예상과 상상을 벗어나신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를 읽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알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셨다고 말하고, 그러면 그때서야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 오셨구나 보고 기뻐할 것 같은데,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바다 위로 걸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제자들이 그를 보고 두려워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꼭 이 제자들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한계 위에 계시는 낯선 분이십니다. 낯선 존재를 마주할 때 우리의 반응은 당혹감과 두려움이듯이, 이렇게 우리의 예상과 상상 너머에 계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구하여 예수님께 나아갔지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임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낯설어하고 당혹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좀 옛날 번역이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대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다.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나다. 두려워하지 말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나다 라고 하는 말씀, 이것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출애굽기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나옵니다.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고 모세가 두려워하며 그런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게 번역이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했지만 이것도 번역을 보면 나는 나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는 인간의 물음에 하나님은 나는 그냥 나다. 나는 너희들의 어떤 언어로 나를 다 담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움직임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찾고 구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 있어서 주님께 나아갔다가 주님께 나아가고 나서는 내가 바로 너가 찾는 그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는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서 또 한 번 움직여서 나는 그냥 나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까지 우리는 움직여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줄 것을 찾아서 주님께 나아갔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떡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떡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가 주시는 어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하여 그 앞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해와 갈망을 뛰어넘으시는, 우리가 바라고 찾는 모든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우리도 우리를 올가매는 결핍과 갈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신 분이구나. 주님이 내가 찾고 바라는 것보다 더 크신 분이구나. 이 모든 것을 주시는 그분이 나의 부족함과 나의 채워지기를 바라는 이 공허함과 내가 원하는 이 갈망과 욕망보다 더 크신 분이구나. 우리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것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냥 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수식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들로 예수님을 다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 바로 여기 와 계신 예수님이심을 볼 수 있을 때에 놀랍게도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 관계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다 보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보다 크신 분임을 알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올가매는 그 어떤 힘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비로소 주님께 우리의 모든 걸 다 맡기고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기뻐하며 주님을 배로 영접했고 그러자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고 그때에 우리는 삶의 풍파를 넘어서 주님이 이끄시는 길을 따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바로 보면 믿을 수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예수님을 찾는 큰 무리들은 이러한 신비에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자신들을 먹이고 배불릴 떡을 찾아서 예수님께 옵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 헤매다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아니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어떻게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말을 했을 때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요. 표적을 통해서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보게
보았기 때문이 아니요 너희가 그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그 떡을 더 얻고 싶어서 나를 찾아왔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보지 못했다. 내가 누구인지 진정 깨닫지 못했다.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 너희는 여전히 너희들의 결핍과 갈망과 이해와 생각과 판단의 한계 안에 있다. 그래서 여전히 너희는 불안과 두려움과 욕망 속에 갇혀 있다. 라고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부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찾아 헤매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양식,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찾고 구하여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어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것보다 더 크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의지로 꽉 붙잡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그것들을 마음에서 덜어내고 비워내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는 그러기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을 꽉 붙잡고 있을 때 그것을 내려놓으면 그때 더 크신 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서서히 열릴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로 보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보다 크신 분임을 우리가 더 잘 알아보게 될수록 우리의 영혼도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그것들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이 내려놓음과 봄과 받아들임, 이 모든 것이 다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결핍과 갈망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심과 동시에 그 모든 것보다 더 크신 분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매고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오늘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서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삶에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성령의 빛을 우리의 눈에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임을 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보다 더 크신 분임을 우리가 또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 앞에 머물게 하시고 그 주님께
마음과 뜻과 그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구하게 하시고, 그리할 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더 크신 분임을 보며 깨닫게 하시고, 그리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올가매고 있는 그 모든 붙들어매는 힘들이 다 약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우리의 배를 주님이 끌고 가시도록 우리가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그 신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